오직 예수님, 비가 많이 옵니다. 참 감사한 게 어제 우리 향 집사님 두 내외가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교회 비세는 것 때문에 와서 한 2시간 넘게 공사를 하고 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 손이 닿은 곳에는 물이 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새는 거예요. 제가 어제 11시 정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쓰게 하면서 한 6시 10분 정도에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문을 하나 열어놓고 제 귀에는 빗소리가 세게 들리면 이제 기도가 커지는 거고, 빗소리가 작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에 6시 한 40분, 50분 정도 기도를 마무리하고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집에를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실 오늘 제가 저번 금요일 날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너무나 하나님이 이번 이 장마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2가지 정확하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에레베타 저거 물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 기도 하나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떨어지면 저 기계 전체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렸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올라오면서 지하에다가 문을 닫으려고 그랬어요. 그 앞에다가. 왜? 타지 말라고. 혹시 그 밑에는 지금 이렇게 물 같은 게 찼을지도 몰라요. 저게 지하 밑으로 내려가서 있어야 우리가 이제 1층을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에서 탈 수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목사님 물 새지 이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고, 또 하나는 어저께 그저께부터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 강대상 앞에서. 근데 지금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강대상 앞에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예배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10시 반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다 물이 찌며 들어오는 이 정도면은 여기는 찼을 거예요. 근데 아까 10시 40분, 30분 좀 넘을 때까지 물이 안 차더라고요.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올라왔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행함으로 따르지 않는 회개는 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참된 회개는 지정의, 머리로, 가슴으로, 발과 손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정적인, 지적인 회개는 하는데 의지적인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 도둑질이 죄구나 알아요.
아, 이거 큰일 난 거구나 깨달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도둑질을 하는 건 그건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여옵니다. 우한, 폐렴, 장마. 지금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이 성한 것이 없어요. 지금이 어제도 저 전라도 쪽에요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위로 또 올라오잖아요. 요번 13일인가 14일까지 계속. 근데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장미꽃이 지금 필리핀에서 슉 올라와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우리 쪽은 안 오지만 그 지도 끝자리에서 나간대요. 안 되는 집은 죽으라고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요번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했어요. 제가 한 주간 지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나는데 놀러 간다, 잠을 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제도 보니까 그 멀쩡한 원전을 지금 정지시키고 뭐 지붕 꼭대기에다가 뭐 정지해야 한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인삼박 같은 태양열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저거 더 깊이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기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둔갑을 합니다. 어떻게 둔갑을 하냐면 파는 곳으로 둔갑을 합니다. 비둘기를 파는 곳으로 둔갑을 하고 환전하는 곳으로 둔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둔갑을 하고 있어요. 본연의 모습에서 지금 자꾸만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 청소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요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폭탄을 내려셔서 여러분 보세요.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집이 안 보여요. 어떤 버스는 지나가다가 뷰란간에 물이 차니까 그냥 그 창문만 보이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보세요. 진흙더미로 그냥 전혀 쓸 수 없는 것에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건 뭐냐면 이 둔갑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 우한폐렴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 부동산의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 아우성치는 어제도 그 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도요 엄청난 난리들이 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파는 곳으로 환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둔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내쫓으십니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쫓았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가책없이 내쫓습니다. 이 말은 내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둘러 엎으셨어요. 상과 비둘기를 파는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허락한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도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쫓으신다,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건요, 이거는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으로서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분.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노하셨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상을 엎으시고 거기서 매매하는 이를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열로 만들려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을, 정체성을,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소형, 중형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나라는 이 엉망입니까?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파손하는 이들을 향해 끝까지 그들이 두 손 번쩍 들고 잘못했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저항하셨다는 거예요. 저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뭐냐? 저항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음의 무기력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오늘 여기 10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보물들을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아드라이를 넘었어요. 그 막아놓은 장애를 뛰어넘어서 성소 안으로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막는 거예요? 막을 줄 알아요. 막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을 만한 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력을 지닌 에레미야의 마음이 뭡니까?
생명력을 지닌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10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적들로부터 이렇게 처참하게 침입을 당하고 보물들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통곡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구약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나열을 해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고한을 가진 자 등등등등은 못 들어온다. 그러나 이런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막무가내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질문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들어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장로님, 왜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그걸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거예요? 잘 안 들리네. 예배하러 들어갔나요? 기도하러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사람 만나러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온 것은 결코 영적인 일들 때문에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성전을 무단으로 침입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탈취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얘기 할게요. 이 교회가요, 좋은 차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들은요, 지금요,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작용해서 여러분들을 도둑질을 해가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가요, 반쪼가리가 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물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물인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이해할게요. 10절에 이 보물이라는 말은 성전 안에 있는 기명을 뜻하는 거예요. 기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켈리라는 말이에요. 켈리. 히브리어 켈리라고 하는 말은 폐물 혹은 성막이나 성전의 거룩한 기구를 의미해요. 혹은 무기. 그리고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들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뭐라고요? 켈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성전 안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종이 있듯 이건 뭐지요? 종은 똑같은 종이지만 여기 있는 건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강대상, 소강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중곡개가 있어요. 그렇죠? 떡상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 귀한 보물들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악한 원심하기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교회의 보물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보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물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인간이 가장 하치적입니다.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에 곧 성전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나무인격으로 주저함없이 거룩한 성전을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그겁니다. 이 교회 건물 하나 무너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를 위하여 울고 이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헌신하며 이 교회를 향하여 생명을 거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흩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탈취하려고 하는 이 무모함. 이방의 군대는 그들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성전의 거룩한 경계를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세속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의 눈앞에 전개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섭리교회가 이렇게 지금 적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보물을 지금 탈취해 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항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과 육을 위해 세우신 교회가, 택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신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악한 원수마귀들로부터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불타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기현 이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뭐 소방차가 동원하거나 뭐라면은 제일 먼저 연락 가는 것이 우리 강기현 이사님한테 가요. 그 모형 CC 카메라를 써놓고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가요. 지난번에 제가 옥상에다가 여기 길거리에 있는 그 나무잎 그걸 지금 태우려고 태웠어요. 그랬더니 뭐 벼랑 아래 소방차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문을 걸어놨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우리 강기현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불 났답니다. 불. 무슨 불이 있어? 나보고 어디냐? 나 옥상에 있다고. 근데 동아제약 앞에 그냥 소방서 차가 3대가 떴어요. 3대가. 나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옥상에서 지금 불이 났다고. 참.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냐고. 여기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거 주워다가 내가 소각하는 중입니다. 다 탔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 내가 여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지금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로 딱 뭉쳐요. 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그들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성회를 하는 거예요. 굵은 뼈옷을 입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저 아는 목사님 교회도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무너졌더니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복구 작업을 하고, 또 시에서 나와가지고 또 뭐 복구를 하고. 이거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남의 일처럼 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보물을 탈취하고 성전을 침입하는 것들을 보면 막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를 침입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구들을 다 무차별하게 빼앗아가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회를 중심으로 다시 미스바 성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그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고 하나님을 앞장 세울 때 그들은 승리했던 거예요. 내 가정에 어느 날 도적이 무단 침입을 해서 힘쓰고 애써서 사놓은 물건들, 도둑질을 해간다면 아이고 생명 건드리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이러실 분 없어요. 여러분, 도적을 맞았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1원짜리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아픈 겁니다. 성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건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션 마크를 하나 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인 성구들을 다 빼앗아 가도록 방치하시고 용납을 하셨을까? 그 얘기예요. 응?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 허영이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침입을 해? 에? 하나님의 보물들을 너희가 뺏어가?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때 아마 역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뭔가 깨달을 것이고 뭔가 거기서 뒤집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막아주시지도 않았고 보호하시지도 않았어요. 잘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당하게끔 하십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위험스러워요. 지금 여러분 뭐 153 교회하고 무슨 반석교회가 있다며요. 그 교회가 지금 뭐 또 확진자가 나왔다며요. 그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다시 교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뭐 일산 무슨 153 교회인가 있고 무슨 반석교회에 식당에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다가 간염이 됐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옆에다가 뭘 달았냐? 이 정도가 되면 또, 그럼 아니 몇천 명쯤 간염된 거예요?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이 착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용을 하셨을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한, 폐렴, 지금 장마 이런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엘리가 기도할 때 비가 딱 멈췄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6시 40분까지 진짜 비가 안 왔어요. 잘.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나가는데 웬걸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9시에 나왔어요. 밥만 먹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마음이 아파. 근데 감사하자. 엘리베이터가 그래도 물이 떨어지지 않으니 감사하고, 여기 물이 떨어지지 않으니 감사하자. 같이 해요. 감사하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 감사하자. 또 이 비 때문에 또 아이고 오늘 그냥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이럴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런 난 그게 무슨 휴가를 가고 어디 놀러 갑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아들이 전주를 가자고 그래서 가려고 했던 건데 나 못 가.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 이런 판국에 어디 가서 편안하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고 성막의 성구들을 보물들을 뺏어가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셨을까? 이 속에 숨겨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은,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몸은 식물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위에 살 때, 내가 주님 위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니.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런 어떤 불의와 비진리, 세속화되는 하나님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향해서 내가 방치해버리게 되면 이 교회인 나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 망가지고 사람 하나 타락하는 건 순간 문제예요. 여러분 넥타이 매고 성경 찬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그렇게 하죠. 그럼 넥타이 안 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음란의 식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게 성령의 전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의와 비진리, 세속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것들을 저항해야 된다. 저항. 근데 이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동원시키셔서 우리에게 자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따라하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이태규 장로님. 응? 장로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 응?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또 뭐예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것이 뭐냐? 교회 존재 이유는 예배 때문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짓밟혀버렸어요. 뭐 때문에? 마귀로. 아까도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의 몸 자체가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그렇죠? 예배합니다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대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망가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환전하고 비둘기 파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에 치우친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종은 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불이 있어요. 등불을 매일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내 가슴이 뜨거운지,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매일 그걸 점검하라. 떡상에 떡을 점검하라. 항상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 성전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침범을 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귀한 것을 들여 봉헌한 건물적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면은 여기는 그저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교회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신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남은 여러분의 삶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금보다 귀한 그 보물이라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들과 싸우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